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이 대언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6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사건과 그 표적이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해한 자들, 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배와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강론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6장이 긴 강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긴 강화 형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요점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두루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냐는 거, 이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냐는 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과 자기 배를 위한 필요로
생존에 도움을 얻기 위한 필요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표적을 본 무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삼고자 찾아 나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생명 자체이신 당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6장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생존의 필요에 따라 당신을 찾아와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다른 말로 자기 배,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당신을 찾아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당신을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당신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열심과 행위를 내어놓아야 그 보상으로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믿는 것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믿는 것을 자기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러 먹였듯이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떡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생존의 필요를 위한 떡을 주시지 않고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6장의 문맥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6장은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패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인간들의 사고는 온통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만족, 자기 이익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사고는 온통 자기 배로 말미암는 세상의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셔야지만이 당신에게로 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야지만이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위해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불강력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믿음이 주어져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아서 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2절입니다. 본문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뭡니까? 위의 문맥에서 말하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말하는 접속사죠. 위의 문맥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툼은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미쳤다.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산 사람의 살을 먹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건 미친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이나 그분이 하시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미친 사람 같지는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내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양자가 다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은 무리들은요, 주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떡은 내 살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혹을 가지게 되거든요. 두 가지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상식적으로 이제 의혹을 품는 거예요. 상식적인 의혹.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혹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혹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다투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면서 확실한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까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에게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어떤 사건, 구약의 어떤 사건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났어요.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근거는요,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착하고 선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땅히 죄인이라 심판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죄인이라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들 대신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뿌려졌고 그 희생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당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유월절이라는 그림자를 실체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다, 마셔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자의 피, 인자의 살이라고 하면서 인자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자가 되어야만 했는가? 왜 인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중에서 제2위격이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왜 낳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 됐죠?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금하신 피를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하게 하신다라는 피는요, 구약시대에는 생축의 피로 주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생축의 피로 주어졌으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4절에서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신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시대의 예표, 모형,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이 실체로 성취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시는 말씀을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만 본다면
이것은 불가해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고 아쉬워서 또는 뭔가 대가를 바라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셨겠습니까? 이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가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입니다. 짐승의 피를 아끼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실려있는 만극하신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해골 같은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 최고의 선물이에요.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본문 54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5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3절과 54절의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다와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이 대조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활이 걸려 있는가? 반드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먹어야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건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피 흘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 흘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피 흘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피 흘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흘린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피 뿌림을 얻어야만 되는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의 살은요,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한 섬김을 의미하며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죄인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인자의 피는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흘리신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섬김이고 피는 희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피뿌림이 뿌려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보시면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신 주님께서는요, 그 생명과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신비 중에 신비인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 즉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바울 사도는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한 하나됨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비밀이 클까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은 몇 촌입니까? 1촌이죠. 형제지간은요? 2촌입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은 몇 촌입니까? 여러분, 부자지간이 1촌이라면 부부지간은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연합교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부부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받아서 영문 밖에 버려지셨은즉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전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뭐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니까 어떤 고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요,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자신의 정과 육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살아도 누굴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여러분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연합을.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또 두 소가 멍에를 메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밭을 갈면서 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당신께 연합시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구속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에스겔 36장의 말씀과 같이요,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되고? 제하여지게 되고, 다른 말로 옛사람, 우리의 정가욕 탐심, 옛 성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무너지게 만드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새겨진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미워하고 한탄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 사랑의 법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취하신 사랑이 은혜로 날마다 범사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의 영을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의 법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셨고,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기 때문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또 머리와 몸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머리와 몸으로도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머리와 몸처럼 떨어질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는 곳에 누가 가요? 몸도 가게 되는 것이고, 머리에게 되어진 일이 누구에게도 되어져요? 몸에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믿음으로 연합된 신비. 연합교리의 진수라는 거죠. 이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합교리는요, 믿음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이제 명심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너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다른 지체들과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너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 둘이 서로 합하여 연합이 된다라는 거죠. 지체로.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떡은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서로 복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복음에 근거하여 서로 용납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죄의 비참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이 들고 용납하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복음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체됨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늘 복음이 전제가 되고 그 복음을 상기시켜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복음.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강건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연합하는 순서를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죄인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먼저예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하게 됩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는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표현대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이끄심,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오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된 자들의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습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이 가능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헌신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연합이 된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뭐 하게 된다?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와 연합된 자에게는요, 이러한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 라고 하신 대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보다 영광스럽고 확신을 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7절에서 5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3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적 영광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아들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여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의 삶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이 영생이며 생명이듯이 나를 먹는 자,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육체로 먹는 것과 영적으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전자는 죽음으로 끝나고요, 후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이 말씀이 왜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왜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육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속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요, 육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떡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영생의 문제도 육으로 생각했어요. 육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되어버린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이라는 것을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 행위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기를 기대했었고,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주님이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박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줄 것은 만나도 아니고 기적을 통한 빵의 문제 해결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빼앗긴 것을 찾아와서 분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내가 떡으로 줄 것은 내 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자신이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모르고 나 여기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면서 자기의 배를 신삼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 본받아야 되는 도덕 선생으로 민중의 혁명을 위해서 봉기했던 자로, 싸웠던 자로 보고 있는 자유주의에 물든 오늘날 이 땅에 변질된 교회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복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교회까지 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성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만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각성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자는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즉 대속을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유혹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애성전이 무너지는 경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라는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그분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아무런 불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사랑과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를 자랑하며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삶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믿는 사람만 받는 고통과 고민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될 때 단지 어렵고 힘들다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육의 문제 안에서 영의 문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육의 문제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힘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으로 인dom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주 동안도 더욱더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